6장 18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럽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에 움직이는 것과 또한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도 부인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지금 다윈이 태어난 지 탄생 200주년이라고 복잡하게 떠들고 또 종교개혁자 칼빈이 태어난 지가 50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인데 다윗이 사람이 진화해서 아메바나 아니면 무생물에서 이 생물이 나와서 그 다음에 나무나 식물이나 단순세포가 다세포로 되고 다세포가 점점 진화해서 동물로 그 다음에 사람으로 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그런 학설과 그런 진화론을 믿습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람과 동물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동물 중에서 고등한 동물이 개라든지 다 고등한 동물에 들어갑니다. 개나 고양이나 다 고등한 동물들이 그런 동물들이 아니면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도 사람하고는 가만히 보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갖춰야 할 이성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심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물하고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가만히 봐도 동물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천지 만물에 가득 깔렸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진화론이라는 헛된 것에 목을 메고 있고 분명히 이제 진화론 중에서 부분 진화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부분 진화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혁시키고 동물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적응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적응은 가능해요. 하지만 바뀐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 가령 바퀴벌레가 개가 된다든지 이런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건 동물이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식적으로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하고 보면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동물과 식물이 아무리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동물과 식물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본다면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양심을 가진 사람이 정확하게 인정하고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동물과 사람이 틀리고 식물과 동물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창조주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창조주를 인정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물주로 인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양은 이중죄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 경향이 그렇지만 첫째는 진화론을 사람들이 안 믿고 부인하면서도 반대쪽으로는 진화론을 많이 믿어요. 그런 이중적인 현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를 더 많이 믿어요. 뉴에이지라 그럽니다. 무당, 점하는 것, 굿하는 것, 동양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서양은 굉장히 그것도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하는 카드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유행하고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도 점장이들, 한국하고는 계통이 틀리지만 점장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흑마술사, 백마술사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체라는 사람들 대기업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흑마술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흑마술사는 뭐냐 그러면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해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것, 그런 걸 통해서 대기업체를 때로는 살리기도 합니다. 웃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접촉하고 있는 점쟁이들과 함께 그들을 의지하고 믿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진화론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합니까? 인정합니까? 부인해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면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 점쟁이들 찾아다닙니다. 수없이 많이 찾아다닙니다. 올해는 아마 누가 부업을 한다 그러면 점쟁이 부업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면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잘 막 광고한다면. 인터넷 같은 경우도 심심하면 무료 점을 사주고 한상을 봐준다는 광고가 심심하면 날아오는데요. 그리고 상품을 줘도 1개월 동안 무료로 점 봐주는 쿠폰은 사은품을 준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사회가 이중적인지 몰라요. 자기들의 삶에 심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무당을 접하고 영적인 실체를 접합니다. 무당들요, 진짜 영험하다고 알려진 무당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영험하다고 알려진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귀신의 실체와 접합니다. 그들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얻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의 통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영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귀신을 접하는 무당들은 그들이 귀신에게 기도할 때에 귀신 영감을 줍니다. 귀신이 지식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요, 진짜 영험하다고 일컫는 무당들은 그 사람 다 압니다. 그냥 딱 보면 압니다. 누가 가르쳐줍니까? 귀신이 가르쳐줍니다. 귀신이 아침나절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너한테 보내겠다고 다 가르쳐줍니다. 귀신이 그들 꿈으로 다 가르쳐줘요. 아니면 직접 가르쳐줘요. 그러면 대문 앞에 그 사람이 오면 자기 시중근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 대를 마중 나왔다고 그러고 데리러 옵니다. 영험한 사람은 그럽니다. 영험한 무당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귀신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전능하신 조물주가 계심을 알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느냐? 당연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과 원하는 삶과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게 되면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과 과학과 이성과 논리와 철학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이 그 늑대에게서 어릴 때부터 양육받으면 아이의 행동은 늑대화됩니다. 늑대화돼. 아이가 늑대인 줄 압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가 되면 깨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늑대화됩니다. 늑대화되는 면이 있어요. 행동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걸 생활 양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분명히 사람하고 늑대는 다르다는 다른 현상이 다시 또 나타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사람과 늑대는 다른데 늑대에게 양육받으면 늑대 같은 행동을 해요.
사람이, 현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는 양식과 사상과 사고방식에 심취되어 왔어요. 그러니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는 것이 현 세대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각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9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사람 속에 보였다 이야기예요. 보였다 이야기. 뭐 사람들이 못 봤다. 그 말은 역불로 보기 싫어서 안 봤다는 이야기. 역불로 생각하기 싫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예전에는 이 사람들의 눈과 세계를 사로잡는 이런 요상한 것들이 많기 전에는요. 요상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 핸드폰.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잖아요. 다 사로잡아요. 뭐 지금도 아마 화연이나 핸드폰에 새로운 핸드폰에 빠져 있을 겁니다만 한 자기 생각으로는 열흘 정도나 일주일 정도로 빠져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다 빼앗아 버려요. 그 다음에 뭐 2월 14일날 발렌타인데이 아이들 전부 다 초콜릿 만들고 하는 거 다 빼앗겨버려요. 마음을. TV 다 빼앗겨버려요. 컴퓨터 인터넷 다 빼앗겨버려요. 마음을. 근데 오래전만 해도 사람들이 항상 영혼을 갈구해 왔어요. 진리를 탐구해 왔어요. 진리를 20년 전 30년 전에 진리를 탐구해 왔기 때문에 대학교에는 계속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가 철학과였어요. 철학과가 인기 있었어요. 근데 진리에 대한 탐구가 사람들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이것이 최고 중요한 게 되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인생이 뭐냐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과거에 남자들이 여자에게 인기를 끌려면 기타를 치면서 인생이 뭐냐 이런 노래를 확 부르면 여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확 쏠리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의 아이들에게 하면 무슨 정신 나간 이야기를 엄마가 하는지 모르겠다 아빠가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과거에는 인생에 대한 탐구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내 인생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들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심취하고 고민해 왔어요. 지금의 사람들은 아마 죽을 때부터 지금의 젊은이들은 죽을 때까지 특별한 계기가 아닌 한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심취해 있어서요. 이제 그런 데는 전혀 눈을 돌리지 않아요.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 하나님께 주신 존재 가치가 뭐냐? 생각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현재 시대의 가치관과 사상에 동화되고 녹아진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복종해야 될 존재인 줄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하고 하나님을 동격해 놓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하고 하나님을 동격으로 놔요. 동격으로 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한다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권위라는 것이 이 땅에 없어지기 시작해요. 권위라는 게 없어지면서 하나님께 순종도 없어졌어요.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순종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자식들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못 배웁니다.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자식이 막 대들었어요. 대드는 것이 상식적으로 됐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못합니다. 권위라는 세계가 무너진 다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권위가 무너진 다음에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한테도 엄마가 이거 해라 그러면 엄마가 뭔데? 난 하기 싫어.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도 나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뭔데 내 삶에 간섭하세요. 나만 그냥 천국 보내주고 마시지요? 그거 안 그래요? 지금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마음속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28절의 말씀에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 싫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계시면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계시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정의가 점점 없어집니다. 정의가 뭔지 모르고 윤리가 뭔지 모르고 도덕이 뭔지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가요. 왜냐하면 도덕이나 윤리는 누구만 가진 겁니까? 사람만 가진 거예요. 개에게 윤리가 있습니까? 개에게 도덕이 있습니까? 사자의 윤리를 지켜야지 윤리가 있습니까?
사자에게 법을 정해서 동물은 잡아먹지 말아라. 사자는 굶어 죽을 거예요. 굶어 죽을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악어 같은 경우는 강에 숨어 있다가 그 강을 들소떼가 이렇게 지나가면 악어가 그 중에서 들소 한 마리를 뒤에 쳐진 것을 확 잡아가지고 물에 뜯어서 그걸 먹고 삽니다. 그러면 악어에게 너는 이제는 생식을 하지 말고 동물을 잡아먹지 말고 법을 정했으니 너는 채식을 시작하거라. 사람에게는 그게 통해요. 사람에게는 야 이것은 안 좋으니까 먹지 말고 이건 먹어라. 그러면 사람은 통해요. 하지만 동물의 세계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떤 길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상실한 마음. 상실이란 말이 잊었다 그러죠. 옛날에 연속국에서 상실이 있었잖아요. 상실이. 그런 것처럼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자를 그 이름을 모르니까 이제 상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실이 모르세요? 요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실한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그 마음 자체를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실했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자체 원 기능,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마음의 원 기능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아요.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지, 양심.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인데 양심이 화인마자 기능을 안 해요. 상실된 마음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행위를 다 행하고도 아무런 꺼리낌이나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가책이 없고 아무런 그런 얼굴에서 철판을 깔고 살아가는 것은 보통 삶이 되었죠. 요즘에 그 흉악한 그 살인범에 대해서도 그 살인범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많이 깔고 삽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인하는 걸 계속 거짓말하면서 정당화시키려 하고요. 그 살인범에 대해서 살인범을 옹호하는 사이트도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이트는 그 살인범을 옹호하고 그 살인범의 인권을 보장하자. 그래가지고 회원수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그러니 이게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우스운 사회로 변화됐어. 우스운 사회. 웃기는 사회로 변화돼 갔어.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티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정당한 말을 해도 잘못했다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들이 막 젊은이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니 완전히 사회가 반미쳤어요. 뭐가 없어집니까? 윤리가 없어졌어요. 윤리가 없어졌어요. 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흘러가는 흐름과 세태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는 것은 정상이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선된 사람이 있고 초선은 첫 번째 국회의원 된 사람이고요. 또 그다음에 2번, 3번, 4번 그래서 중진은 이제 3번에서 5번 이상 국회의원을 해먹는 사람이 중진입니다. 이번에 한나라당 같은 경우도 초선 의원들에게 무슨 초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걸 다 뒤집어 써서 다음에는 국회의원 나오면 국회의원이 안 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에게 왜 너희들이 총대를 메고 해야지 너희들이 왜 안 하고 입도 뻥끗 안 하느냐. 근데 나중에 자기 밥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국회의원이 됐죠? 국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또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국회의원이 자기도 밥줄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국민의 대표로 하는 사람들 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 사이에 뼛속 깊이 이기심이 박혔다는 이야기. 인간이 인간다운 가치의 노릇을 못한다는 이야기. 동물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 동물은 사자라 할지라도 배가 부르면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습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먹을 것은 다 배에 채웠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의 강자는 자기가 더 이상 먹는 것 이상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아쉬워도 다시 다른 사람 걸 갈취하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눈만 뜨고 이성적으로 조금만 냉정해지고 자기 마음에 차분해지고 조용해지면 인생과 삶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서 유추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이 사고방식, 쓸데없는 철학, 쓸데없는 말들을 잡아들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자꾸 시켜갑니다. 그리고 바쁘죠. 멈춰서 가지고 냉정하게 현대인들이 돌아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옛날 사람보다 지금 사람이 훨씬 더 비참하다고 말했어요. 비참해요. 지금 사람은 일하는데 기계가 되고 노예가 되고 사는데 기계가 되고 노예가 되어져서 과거에는 뭐 나무 같으면 사실 나무하고 쉬면서 삶을 생각해보고 인생을 좀 누려보고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흘러가는지 정신없이 바빠요. 바쁘지 않으면 이제 바쁘게 만들면 되죠. 한가하면 TV 드라마 보고 있어도 바빠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바빠집니까? 드라마 보고 있어도 야,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삼각관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드라마 보고 있어도 그냥 저 여자가 태어난 어떤 과거가 그냥 복잡한데 지금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 것이냐? 그 복잡한 것을 머리와 마음을 다 채워버리면 되잖아요. 이미 인생을 돌아볼 만한 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건 비단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하나님께 안 받고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받고 삽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누리고 삽니다.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다 주고 삽니다. 이 공기를 하나님이 안 줍니까? 가정을 안 줍니까? 이 땅을 안 줍니까?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왜 안 주십니까? 다 누리고 삽니다.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마땅히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으로 받았다고 큰소리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생각이 허망해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생각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 그들의 생각하는 결과물이 헛된 것으로 사람의 생각의 방향도 바르게 생각하면 바른 답이 나오고요. 잘못된 걸 생각하면 잘못된 게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바른 것 초점을 맞추면 바른 것으로부터 진리가 나올 수 있고요. 생각이 항상 쓰레기에 있다 그러면 쓰레기에 있는 것들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쓰레기 더미를 항상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아예 그냥 썩은 시체를 항상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이 생각을 통하여 좋은 것이 솟아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걸 생각하면 좋은 게 나오지만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걸 생각하고 잘못된 걸 바라보면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어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삶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리고 점점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이게 반복적으로 가면 이미 어두워져 버립니다. 마음 자체가 어두워졌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미련한 것, 반복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반복적으로 영혼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조물주를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어질수록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려 해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져요.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참 희한한 일이 한 개 정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희한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사람이 항상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이런 덜 착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분명히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배려도 하다가 예수님 믿고 성장하면 이기적인 사람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통 그냥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이거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이거 희생하라 그러면 희생해주고. 그러니까 삶에서는 희생하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희생자에게서 희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편하게 사는 부류가 있어요. 상대방을 희생하고 요구를 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똑같이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손해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하나님 자녀가 사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건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고 성장하게 되면 자아를 찾습니다. 자아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경계선이 그어져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면서 남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배우게 됩니다. 정상적인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돼 정상적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 전에는 똑같이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그것이 사람 때문에 했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하고 사람 요구하기 때문에 하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사람에게 뒷말 안 들으려고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사람 눈치 때문이 아니고 기꺼이 그 사람과 영혼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희생했으면 그 후에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는 희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엔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내가 자원함으로 희생하고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 전에 무조건 희생하고 사람 시킨 대로 살아오고 그냥 구박받고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본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안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내가 안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이용 안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건 옳은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면 그 범죄 행위거든요. 누구를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너 믿는 사람인데 이것도 헌신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왜 상대방을 범죄하게 하는데 내가 동참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건. 그건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실행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점점점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사람들 속에 진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은 위선으로 산다는 이야기, 가식으로 위선으로 살아요. 사람이 뭘 원하는지 자기 진심이 뭔지를 모르고 사회에 동화돼가지고 위선도 있고 가식도 있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뜻하고는 다른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뜻하고는 다른 게 많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대접하라 섬기라 그랬는데 똑같이 사람들 섬기는 것 같아도 다 섬기는 삶을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섬긴다 그런 걸 모습을 보인다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섬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10명 가운데 10명이 섬기는 모습 10명이 다 보여도 하나님은 10명을 다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자원함으로 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진실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섬김만 진짜 섬김이지 나머지 외향은 똑같은 섬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두기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많아요.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참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광고들이 나오면 광고들이 그런 광고예요. 누가 총회장이 됐으면 누구누구 목사님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구가 무슨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면 누구 취임 또 감사 예배 그리고 또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다 그게 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상한 게 됐습니다. 사회가. 누가 유명한 목사님 책을 한 권 출판합니다. 그럼 예외 없이 다 합니다. 누구누구 목사님 책 출판 기념 감사 예배 다 그거 합니다. 큰 교회 여수에서 어디 큰 교회 목사님 책 하나 출판하면 다 그거 합니다.
그러면 그게 대관절 영광을 누가 받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속에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일상사가 하나님을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보다는 익숙하게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유명한 분들도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는 것이 가장하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위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과장해요. 막 그런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배드린다. 겉은 그 모양이지만 그 속 안에서는 뭐가 자꾸 이제 그 중에서 전부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아닌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22절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준하다. 우준하단 말은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미련하고 바보다. 미련하고 바보여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여기서는 두 가지를 뜻한다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얻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예요. 이 영원한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과 내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돌을 줄 터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마에 내 이름을 내가 기록할 터인데, 이게 영원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금수의 형상은 뭐예요? 금수의 형상은, 금수는 그래서 동물을 금수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욕할 때 되면은, 정말 못된 사람을 욕할 때 되면 이 금수만한테 못한 인간아 그러잖아요. 근데 금수는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인데 동물의 형상. 예전에는 송아지 모습을 해서 절하고 막 한국에도 토템 신앙이다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지금도 뭐 많은 곳에 가면 그렇게 하지만 동물들을 빗대어가지고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많이 믿고 또 절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동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한국에는 얼마나 용 같은 거 많이 지금도 섬깁니까? 안 섬긴다 그러는 것 같지만 뭐 기와 같은 데 보면 다 용이잖아요. 용 전부 다. 거북이 같은 거 다 섬기잖아요. 거북이 다 그려놓잖아요. 왜요? 장수하게 해준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다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얼마든지 남아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우상으로,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이 점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존귀케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정말 우준하다, 하나님 보시기 어리석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살고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25절에 보면, 24절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찾아도, 왜?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만들었으면서 자기들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런 미친 이야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렸거든. 내버려버렸어요. 내버려도 얼마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렸는데 얼마예요?
지그들이 큰 소리 치고 살아도 100년 이하입니다. 어쩌다가 살면 100년 좀 넘는 사람이 나오면 기네스북에 실리고, 뭐 110살 살았네, 뭐, 어쩌다가 나오고, 100년 예로 살고 하나님께 다 썰어서 지옥으로 다 쳐넣어버립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게 됩니다. 그건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에서 큰 소리 치고 막 살아봐야, 이번에 통일교 문선명 그 양반이 90살 생일이었잖아요, 최근에. 90살 생일이어서, 김정일 이 양반도 뭐 축하하는 뭐 산삼 몇 뿌리 보내고 뭐 다 했죠. 또 미국의 지금 부시 전 대통령도 뭐 하여튼 뭐 보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성대하게 했다 그래요. 부시 양반도 굉장히 문선명 이 양반하고 통일교 문선명하고 좀 친했던 모양이죠. 이게, 생일 때마다 뭘 보내왔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90살 생일이었으니까 뭐 거대하게 했겠죠. 문선명 이 양반 이제 90살이니까 몇 년이나 지가 더 살다가 갈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지 몇 살 안 살겠지, 이제요. 아마도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은혜가 씹가기 전엔 죽을 거예요. 은혜가 올해 10살이니까 이제 씹가기 전엔 죽겠지, 뭐, 지가. 이게 아무리 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가 또한 하나님이다고 큰 소리 쳤었고, 아무리 그래서 지금도 뭐 전 부시 대통령이 선물을 보내오고 김정일이 그거만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산삼 하여튼 몇 년짜리 50년짜리 두 풀인가 200년짜리 두 풀인가 뭐 보내오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었는데 왜? 살아도 100년이거든요. 100년 동안 아무리 미친 짓 하고 살아도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썩어질 금수와 버려지 형상으로 지가 바꿔도 별거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지가 오만 짓을 해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깨미 쬐끈한 한 마리가 여러분한테 달라들고 대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깨미한테 반응합니까? 사실은 사람이 어른이다 그러면 깨미 하나 쬐끈한 깨미가 반응하고 막 물고 뭐 해도 간지럽지도 않습니다. 깨미의 막 행동, 깨미는 목숨을 걸고 사람한테 달라드는 거죠. 목숨을 걸고 달라들고 막 물어뜯는데 조그만 깨미, 집게미 쬐까만 놈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귀찮게 하면 발 발라보면 끝나는 거지. 손으로 손가락으로 하나 문대보면 끝나는 거지. 그 깨미하고 사람의 차이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더 커요. 자기들은 뭐 대단한 척 생각하고 막 핵미사일 뭐 만들었다고 그래도 핵미사일요? 아무리 해도 지구 정도나 땅덩어리나 깰 뿐이지 지구들이 뭐 이 태양한테 핵미사일을 아무리 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양도 만드는 것도 태양 같은 거 이 전 세계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태양인데요. 지금 그런 것도 하나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태양이 두 개인 곳. 태양이 두 개여서 영화에 보는 스타워즈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 두 개가 동시에 뜨는 것이 보이는 그런 별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천문대 관측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같은 태양이 두 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의 이 조잡한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움에 내어버려 있으니 더러움에 있는 사람들 깨끗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그들은 하나님 발견하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기 전까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 첫째 피조물은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을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해요. 돈의 흐름을 따라 살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지는 않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돈 있는 곳만 되면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뭐 카지노 사업이 돈 된다 그러니까 다 카지노 만들고 벌리고 그 다음에 뭐 단란주점이 돈 되니까 다 단란주점 만들어가지고 막 죄짓고 나이트클럽 돈 되니까 다 나이트클럽 만들고 예수에도 한때 모텔이 돈 되니까 모텔 다 만들고 우리 집사님은 그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이마트 옆에 있는 모텔이 쫙 있잖아. 이마트. 여기 터미널 건너편에 모텔가가 있는데 이마트가 생기면서 그 모텔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이마트에 맨날 사람이 드나드니까 그 모텔로 가면 다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 이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텔을 많이 최신식 모텔을 짓는 데가 그 청솔 아파트 근처더라고요. 돌산 청솔 아파트 근처에 최신식 모텔을 지어. 근데 모텔 같은 것도 잘 지어놓고 이렇게 전세만 잘 내줘도 모텔 같은 거 전세로 꾸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관 못해 전세를 꾸는 사람만 전세만 잘 넣어줘도 뭐 한 달에 뭐요 수천만 원 억대 이상 전세비를 받는 월세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모텔이 돈이 되는가? 무수하게 모텔을 지어요. 모텔을 무수하게 지어. 왜냐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 돈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부모들이 그 음식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자 만드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게 자기 자식은 안 먹일 것들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음식이 식품이라든지 인스턴트라든지 뭐 환경적 식약청에서 조사를 안 하니까 그렇고 기준 없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조사를 하면 자기들 자식 안 먹일 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첫째 우리 그때 봤던 귤 껍질 벗겨진 그 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귤 껍질 벗겨진 캔 같은 건 귤 껍질을 샥 밖에를 벗기는 게 뭐냐. 염산을 벗겨 염산을 부어가지고 귤 껍질을 녹여가지고 알맹이가 탱탱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염산은 뭐예요? 먹으면 독극물, 먹으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벗긴 다음에 염산으로 했으니까 염산은 산성이죠. 그러니까 염기성인 이제 다른 이제 OH가 들어간 다른 걸 갖다 섞어가지고 중성을 만들어요. 중성을 만들어서 그 독성이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그 안에 독약 성분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다 만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을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해요. 또 뭐 꽃게 같은 거 뭘로 깨끗하게 씻습니까? 귀찮잖아요. 일일이 솔질하고 뭐 꽃게 씻어가지고 게장 만들기 귀찮잖아요. 그게 낙수로 녹여버려, 낙수로 녹여가지고 담갔다가 그래서 황소식당 문 닫았다 지금은 뭐 하고 있겠죠.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들통내가지고 고발돼가지고 지금 영업 정지 먹었다가 거의 몇 개월 전이니까 작년에 그랬으니까 낙수로 막 다 담가가지고 낙수 얼마나 독하고 거의 낙수로 담가가지고 낙수 성분이 어디 빠져요? 안 빠지죠.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게 뭐니까 그렇습니까? 돈이니까 그래. 돈이니까 뭐 사람 하나 죽어나가든 언제든 뭐 상관없는 거예요. 당연히 의료업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도 엊그저께 신문 기사회가 났던데 의료업계에서 과도하게 CT 촬영하고 뭐 촬영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돈이 되니까. 돈이 되잖아요. 책임질 일 없고 내가 보기에 정확히 모르니까 CT 한 번 더 찍어야 됩니다. 저 병원에 찍고 왔는데요. 저 병원하고 이 병원은 또 틀립니다. 또 찍어야 됩니다. 계속 촬영하고 수십만 원 그냥 그렇게. 왜냐 그러면 그것이 그들이 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수에 있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연하게 행하는 조치를 알잖아요. 입원실 탈락하면 다인실 자리가 비었어도 다인실 자리에 입원실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1인실, 2인실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돼야지 이제 간호사가 하는 말이 상습적으로 이제 자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인실로 옮겨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이제 특실이라든지 아니면 1인실, 2인실에 있는 돈을 다 꼴먹죠. 다인실로 들어가면 의료보험 혜택이 들어가 돈이 안 되잖아요. 병원으로서는. 근데 그것이 모든 병원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성립병원 제 남편 다 그러는데요. 뭐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병원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쫓아서 사랑하는 거죠.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도 너무 거기에 만성이 되니까 이제 그 상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관행이다. 거기서도 해먹고 여기서 해먹었는데 뭐 나 해먹는 거 당연히 아니야. 못 해먹은 놈이 민나 놈이고 바보지.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 해먹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사람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경배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원하는 데 따라가고 쫓아가고 이렇게 점점 바꿔가는 거예요. 돈, 사람, 명예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뿐이에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그것 외에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무리 이 땅 위에서 가치 있게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바꿔서는 안 돼요. 전능하신 조물주하고는 바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하고는 아무것도 대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봐야 100년 이하의 삶에서 끝장나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허망하고 우준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정령코 하나님의 날이 우리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며 원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로 축복하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